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1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더위 잘 견디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처럼 이 로마서 백독은 금년 말까지 유효하니까 계속 도전해 주시고 또 아직 7명의 상품 받을 분들 남아 있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시작.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역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오늘 말씀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이제 똑같은 주제로 오늘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오늘 첫 시간이고 다음 주일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과 그 해답은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의 영. 자, 우선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셨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 것 같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도 함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죄의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육신에 채워지면 내 속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육신에 강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게 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도 그 죄가 용서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본성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육신의 사탄의 본성이 있는데 이 육신의 본성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장에는 이 문제를 육신의 소욕을 나 스스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8장 1절이 육신의 본성을 이기며 사는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2절에 가서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노른자 같은 그런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마틴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특히 이 8장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팔이 있어요. 팔이 일하다 부러졌어.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기부스를 해요. 이게 팔이 부러졌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딱 멈춰버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여러분 집에서 멈췄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장 마비예요. 그만큼 똑같은 몸이라 할지라도 이 팔다리는 목숨과 직접 연결이 안 돼. 그렇지만 심장은 우리 목숨과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듯이 로마서 8장은 16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신을 버떡 차리고, 내가 생각 같으면 마스크 다 벗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 마스크 때문에 졸리는 것도 잘 안 보여. 마스크를 했어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 자, 1절 크게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살짝 좀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왜냐?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장이요? 7절이 아니고 7장 25절 후반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누가 한 얘기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는 8장 1절에 와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육신은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왜 달라졌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내적인 갈등이 언제든지 또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것도 마음에서 굉장히 막 싸움을 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신 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터지든가 무슨 일이 생기든가 그러면 이제 갈등이 돼요. 그 갈등이 뭐냐?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주인 역할을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에 대해서 더 고통을 느끼는 죄책감에 억눌려 가지고 기쁨이 없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런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면 이 2절에는 그 원리를 따라 사는 방법이 제시됐어요. 2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그냥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 거예요. 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을 믿느냐. 근데 그 믿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자, 이 3절, 4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저걸 보시고 귀로는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좀 쉽게 다른 번역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이 하셨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 율법의 요구가 다 해결되었다. 이루어졌다. 이게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처럼 놀라운 복이 어디겠습니까? 만약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와 구원과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다 믿는다면 그냥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문제를 낳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죠. 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놀라운 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을 교리로만 이해하면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이제 정죄받지 않고 구원은 받은 거니까 적당히 죄를 져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교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구원파 이단들이 이런 식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교리로만 믿는 거지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서 죄 짓는 거를 제재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성령이 계신 증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져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역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는 내가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던져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비춰줘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자이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수영장에서 수영 코치나 수영 감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수영 못해도.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동행하면 그 양은 이리에게 잡혀먹지 않아. 우리가 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 짓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8장 1절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성령에 대해서도 뜨고 육신의 잠에서도 뜨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믿음만 가지면 자칫 구원파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과 상관없이 살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과 귀를 자꾸 가려버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도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른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어제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 별일 없냐? 예, 별일 없어요.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거든요. 뭐 자주보다 가끔 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 별일 없어요.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막 우시는 거야. 왜 우세요? 그랬더니 보고 싶어서. 막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 드리지 못해서 가지도 못하고 또 경기도 지역은 또 뭐 더 그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안타깝죠. 그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 어머니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그걸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나.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잘 올라가지 않아. 우리도 자식 보지 부모님 계신데도 자주 전화를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해보세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볼 때, 생각할 때도 이 자식이 너무나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빗대어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손자들은 지훈이는 할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다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자들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한테 전화 좀 자주 드려라. 근데 걔네들 또 자식도 키우기가 또 더운데 막 요즘 코로나도 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성령 하나님은 탄식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소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죄를 지어도 나는 죄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고 말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분명히 죄 짓는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가 친아들을 기를 때, 자녀를 기를 때 그 자식이 친아들이면 잘못하면 징계하죠. 사랑의 매를 들죠. 근데 만약에 친아들이 아니면 그냥 네 알아서 키워라. 너 알아서 커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말씀이에요. 9절이에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조건은 성령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데이비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지은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왓슨 목사님이 한 번은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이제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몇 차례 문을 두드린 끝에 이렇게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의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자녀들과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혹 소위 투명의 인간 보듯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목사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목사님은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손을 내밀며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볼 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집에 방문을 갔을 때는 신방 갔을 때는 가족이 다 모른 체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아는 체 하는 것, 이게 목사님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철저하게 어떤 때는 무시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오 하나님 성령님, 예,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령을 본 채만 채 아예 모른 채 하다가 주일 예배 때만 성령을 아는 채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 대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셨다면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반면에 전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는 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통곡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해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보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은 우리의 영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막 하려고 해도 이 세상의 신,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세상신,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사탄의 세력과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맞서더라도 내가 그 사탄의 이 역사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누가 물리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할 때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사단의 세력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나 스스로는 세상에 눈이 팔려서 실패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전처럼 죄악에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면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큰 놀라운 사건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작은 생각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보년 목사님이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죄수로서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된 거예요. 한 번은 간수장이 존 보년 목사님을 불렀어요. 내가 간수장의 권한으로 하루 동안만 집에 다녀오도록 휴가를 주겠다. 간수장은 목사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하루지만 집에 가서 쉬시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목사님은 기분 좋게 감옥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터라 마냥 기뻐해야 할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을 배려해서 간수장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휴가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다시 돌아온 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셨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 대답하기를,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휴가를 내서 하루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때까지 간수장은 목사님의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 보년 목사님이 감옥으로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감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것은 간수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존 보년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의 권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간수장도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또 집에 간 존 보년 목사님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간 도중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그 순간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존 보년 목사님은 평소에도 성령과 늘 동행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마음에 임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눈을 다 막고 성령을 본 채 만 채 모른 채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갔는데도 가족이 모른 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모른 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결국 죽은 자들 사이에서 잠든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옆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할렐루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십시오.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